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부활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자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전사 돌을 공격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믿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덕배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자 하게 영광나서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사망 가운데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한 모습 그대로 있다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던 자기에게 있던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 미명의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서 유향을 바르기 위하여서 달려왔던 그 여인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부활의 기쁨도 가장 먼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 예비된 자,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음을 저희들이 명심하여서 언제까지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이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멸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찬양드립니다. 부활절 1번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이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역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찬양 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신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우리 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묻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노라.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주는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부활주 저희가 부활절 예배로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음을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희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부활절을 통해 저희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불신앙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진 가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자들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저희 성도들과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둔산침례교회가 마른 땅에 세워주셔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찬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둔산침례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마음의 질병으로 혹은 몸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그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버리며 더 이상의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선자들이 주님 아래 지혜롭게 하여 주셔 이 나라를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본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찬양 드립니다. 새벽
우리가 함께 합독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까지 동행하셨음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장차 고난을 당하실 것과 고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충 자기들이 알아듣고 싶은 대로만 알아들은 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랬기에 막상 그 일이 닥치자 어쩔 줄을 몰라 했고 뿔뿔이 흩어지기에 바빴습니다. 그나마 어떻게든 끝까지 예수님 가까이 있으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3번 부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의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달리기는 늦었나 봐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은 날씬했나 봐요. 먼저 도착하긴 했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워낙 신중한 성격이라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도착은 내가 1등했어.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요한이 웃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1등은 나야.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으며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두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막달라 마리아를 기념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누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했다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을 보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들어온 더 더럽고 악한 귀신 7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으니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저 자기의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렸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몸속에 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평생을 7 귀신. 우리가 상상만 해도 진짜 무서운 일이 아니겠어요? 막 현수막에 방금 내린 옥동자 막 응? 응? 그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한 귀신이 들어가도 힘든데 여러분 더 강하고 더러운 7 귀신이었으니 평생을 진짜 망가진 채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귀신이 하자는 대로 쫓겨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새 집을 주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뭐 이미 새 집에 살고 계신 우리 최 선생님께는 공감이 안 되시겠지만 우리 낡은 집을 버리고 최신형 아파트, 최신형 일반 주택, 내가 원하는 꿈의 그 집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까울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왜? 새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저마다 다 달라요. 어디에는 마리아, 엄마 마리아, 엄마 마리아의 이모 마리아, 네, 여러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름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그 무엇도 아까울 것이 없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어느 정도까지 드릴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고난의 주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부활주일 오늘 아침을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하셨고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그것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감사와 헌신의 정도도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앞으로도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울 것이 없고 드리지 못할 것이 없으며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단번에 믿은 반면에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나오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도
자기는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보지 않고도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도. 보지 않고와 보지 못하고는 다릅니다. 보지 않고는 내가 볼 수 있지만 안 본 거예요. 보지 못한 거예요. 볼 수 없어서 못 본 거예요. 안 본 것, 결국 못 본 것은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안 본 것은 내가 볼 수 있지만 안 본 것이고, 후자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는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음을 뜻합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못 보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 교회 표현 말씀이기도 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의 말씀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 연단과 고난, 불평도 불편함도 버틸 수 있고 견딜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고 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도 없으며 결국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싹도 보이지 않고 열매도 보이지 않는 씨앗을 땅에 심고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 속에서 엄청난 생명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결국 보이지 않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게 됨을 믿기 때문에 심는 것이요 물을 주는 것이며 집 가꾸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도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라면 우리 연약한 믿음에 물을 주고 잘 기르고 잘 가꾸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면 몰라서도 알지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자꾸 듣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요,
정치의 이야기다 보니까 온통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며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도 온통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정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 비난과 정죄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휩싸이면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늪에 빠지면 그래? 동요하기 시작하고 동조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늪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들으려면 그런 잡음이나 다를 바가 없는 소리들을 들을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랑을 해도 나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주변을 자랑하거나 가진 것,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자식을 자랑하고 내 건강이나 나의 부유함이나 나의 여유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그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자식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왜 그래?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장담하거나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왜 돈이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돈이 왜 돈이냐? 돌고 돌아서 돈이다. 지금 내 수중에 있지만 나가면 돌면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사람도 또 돌고 도는 돈에 의해서 가진 것이 나가게 된다. 지금은 내 수중에 있고 내 통장에 있어서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어도 언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가진 돈이에요. 돌고 도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붙잡히겠어요? 절대 붙잡히지 않습니다. 썩고 불탈지는 몰라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건강했다고 내일도 건강할 거라고 장담합니까? 오늘도 젊어서 내일도 젊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는 숫자나 크기나 시스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감동이 우리 속에 있는가,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작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올해도 똑같거나 더 뒤로 퇴보했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지. 왜 나는 변화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더 성숙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동행하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이 일반 성도들보다 더 믿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25일이나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요? 아직 그걸 안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다라고 믿으면 아는 게 됩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하다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뚫어져라 쳐다보고 어떻게든 시선을 끌어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이 저랑 눈을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안 해요. 왜? 우리 알잖아요. 딱 보면 아는데 아는 척 안 하는 것과 진짜 몰라서 아는 척을 못하는 거. 처음 보는 사람 같이 대하더라. 오히려 저 사람 왜 자꾸 나를 바라보지?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도 너 혹시 걔 아니니? 라고 묻지를 못하겠다. 너무 확연하게 아닌 것처럼 말이야. 저랑 친했는데 나중에 그런 공적인 만남이 끝나고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옆을 제가 지나갈 때 이렇게 봤는데 그냥 가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우리 마음에요. 이미 아니라고 단정하면 맞아도 아는 게 됩니다. 내가 지갑을 내 서랍에 놓고 왔어. 난 그거 확실해. 오늘 아침에 내가 지갑을 거기다 놓고 온 거를 기억해. 미리 온 거예요. 지갑을 놓고 온 게 분명해. 근데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서랍 열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네 지갑 교회에서 봤는데? 그거 내 거 아니야. 내 거는 내 집 서랍에 있어. 그렇게 돼야 안 돼. 왜? 내가 기억하는 게 너무 분명하다고 자신하면 자신할수록 거기 있어도 있다라고 믿지를 않아요. 가봤자 헛수고라고 생각해. 왜? 내 기억에는 분명히 내 서랍에 있거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라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됐어요. 저녁을 먹기 위해 기도를 드릴 때였어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뒤에 떼어주실 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안 보이신 건 똑같잖아. 오는 동안 안 보신 것도 똑같고 깨달은 뒤에 안 보신 것도 똑같아. 근데 똑같이 안 보이는데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믿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셨던 말씀,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회상해 보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미리 말씀하셨다는 대로 죽지 않으셨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냐고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이 너무 커서 문제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고 암울한 미래만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와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되새겨 나를 바라보고 나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에 몰입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벚꽃이 피고 아카시아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실수 없으심과 변개함이 없으심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드러나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눈이 가리고 영적 귀가 닫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자신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지지고 볶고 싸우려고만 합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뜨거워질 때 있죠? 울컥하고 감동이 들어서 눈물이 찡할 때 있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러지 않기로 작년에도 결심했었는데 올해도 왜 이러나? 그런 마음에 울컥해질 수 있죠? 뜨거워지지요? 왜?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지면 뭐 해야 돼? 물이 끓어요. 뭐라도 넣어야 돼. 라면이라도 넣어야죠. 연탄불이 뜨거워요. 뭐라도 구워야 돼. 쥐포라도 구워야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요. 뜨거워진 걸로 끝나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멘 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뜨거워졌으면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돼요. 그 뜨거움이 더 뜨거워져요.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살인자가 되고 재판장 취급을 받음으로 이름 없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너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시면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오셔서 모세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불기둥으로 밝혀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 타올랐던 거죠. 그 뜨거운 영적 싸움에도 견디고 버텼으면서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 떨며 루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의 불길을 밝힐 기름을 들고 나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조차도 겁내지 않는 십자가 군병들로 뜨겁고 환하게 타올랐던 거죠. 우리도 다시 뜨거워져요. 다시 이제까지 내 열심으로 뜨거웠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져요. 이제까지도 활활 탔다면 내 기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요즘 어노인팅 많이 사용하죠?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타오르려면, 뜨거우려면, 꺼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준비하지 않은 자는 가질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아시지요? 혼인 준비를 한 건 똑같은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부활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 기쁨이 몇 배나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저 별다른 다른 날과 다름없는 날, 다른 주일과 다름없는 주일, 그러면 기대가 없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따가 나가실 때 보시면 멀리서 보이세요? 병아리가 계란을 안고 있어요. 담겨 있어요. 이 작품은 우리 신재은 성도님의 어머니 되신 사모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부활주의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그마한 녀석을 뜨개질로 해셨을 것 같은데 수세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수세미로 어떻게 쓰겠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더러운 기름을 묻힐 수 있겠어요? 라면 국물을 어떻게 이걸로 전 못 닦을 것 같아. 이걸 만드시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미리 보신 분들 다 그랬거든요. 귀여워. 너무 예뻐.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이런 거예요. 준비한 자가 더 누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달려온 막달라가 제자들보다 먼저 봤다니까요. 준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똑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똑같은데 뭘 그렇게 일찍 찾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만 준비해서 기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잖아요. 제 말씀은 내년에 다 뜨개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뭐 하려면 1년 적금 듣고 10년 적금 붙잖아요. 내 올해는 받고 누리기만 하지만 내년에 부활주일은 내가 한 땀 한 땀 기도의 수를 놓으리라. 말씀의 수를 놓으리라. 예배의 수를 놓으리라. 그래서 이번 부활절보다 내년 부활주일은 더 감격스러워. 입으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실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뜨거워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뜨거운 것을 지켜야 되고 뜨거운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하고 다시 뛰어야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뜨거워진 것을 넘어서 펄펄 끓고 뜨겁게 일하고 밝힘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나라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잘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기다린 만큼 잘 준비한 만큼 더 기쁨이 배가가 되고 감격과 감동이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확실히 믿고 기다린 만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내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이후에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니요 내가 믿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 믿음 그 확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곳이 되게 하시고 견고한 노선벽이 되게 하시고 제가 먼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처럼 수많은 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 오늘의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어떻게 기록될지를 늘 생각하며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감사드리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연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 뜨개질도 너무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 어제 느닷없이 길거리 찬양하는 김영주 권사님께서 우선 교회 현관문 비밀번호 방법이에요. 알려드렸더니 우리 성도들과 나누라 빵을 주셨고 또 귀한 손길을 통해서 오렌지 과일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주의 사랑은 반사랑이 아닙니다. 베푸는 사랑.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셔서 우리도 베푸는
나누는 교회, 거저주는 교회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허기성 목사님께서 사순절 어쩜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런지 사순절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섬기시다가 부활주일까지 맞이하고 내일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목사님께서 무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심으신 대로 하나님의 기본은 100배예요. 100배, 60배. 최하가 30배. 최하가 아니라 최고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마지막인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내 형님에게 다가가서 내가 안수기도 해도 될까? 동생이 형님에게 안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 목사님도 경험하시겠지만 목사는 안수기도 받을 기회가 없어요. 내가 하기는 하지만 받기는 쉽지 않아.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저희 장인이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는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요즘 안수기도 안 해주셔. 그게 생각이 나서 어머님께 제가 안수기도 하고 나한테도 안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주셨으니까 가서도 그 뜨거움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에 감사해 부활절을 보내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리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도하고 축복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지 성도님, 최강자 집사님, 테네시 국별 새하늘교회 허교성 목사님, 김현주 성도님, 김신지 성도님, 운명을 드립니다. 우리 최진우 성도님, 이진아 사모님, 허유민 성도님, 조정자 사모님, 11조 이진아 사모님, 주정한금 정윤 집사님, 최강자 집사님, 김태지 성도님, 신지원 성도님, 최우경 목사님, 감사의 물, 주정한금 최진우 성도님, 이진아 사모님, 주정한금 허거천 목사, 월줄 감사의 물, 허거천 목사, 이런금 허유민 성도님, 감사의 물, 허유민 성도님, 특별예물, 김용주 권사님, 담임 목사님 핸드폰 구입헌금,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헌대금 전부를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특별 새하늘교회 허교성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저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저희 삶에도 그대로 여실히 증명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은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지금의 상황이 눈에 띌 만큼 괄목한 성장과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패와 좌절감으로 포기해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증명된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뜨거운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뜨겁고 더 환하고 더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열심, 내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일,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 없이 비난 정죄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성실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 재림자매님의 어머니 사모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해진 것처럼 저희들도 삶에 정성껏 수놓은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더디 믿는 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힘에 겹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깨뜨렸던 향유 복합처럼 귀한 복합을 깨뜨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깨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 위하여서 깨뜨렸사오니 마르지 않는 샘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기름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컷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던 것처럼 나눠주는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헌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님 주신 이 뜨거움이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